여호와 경외 세계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학원에서 한 학기 동안 그 잠언 과목의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그 수업을 담당해 주신 잠언 전공자이신 김희석 교수님의 강의한 내용을 솔직히 좀 많이 참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출처를 좀 미리 밝히고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 경외 세계관이라는 주제입니다. 세계관이라는 말은 안경으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시력이 나빠지면 잘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안경을 써야죠. 세계관이란 안경을 쓰는 것처럼 세상을 보는 관점과 방식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을 통해 세상을 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면서 경험한 것들이 세상을 보는 렌즈, 안경이 됩니다. 또한 직장에서 직장의 문화나 관행이 직장 일을 보는 렌즈, 안경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세계관이죠. 또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우리가 사는 일상에서는 이렇게 수많은 렌즈가 있는데 이것을 월드뷰, 그 다음에 세계관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당 문을 나서면 우리 세상에서 발을 딛고 살죠. 그러면 수많은 렌즈를 끼고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직장에 갔을 때, 그것도 가정에 있을 때, 친구를 만났을 때 어떤 렌즈를 끼고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어떻게 해야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키울 수 있을까? 또 그리스도인이 직장인으로서 어떻게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고 살아갈 수 있지? 청년들은 어떤 직장을 가져야지? 또 나는 어떤 배우자를 만나야 할까? 이런 우리는 일상 속에서 예배당 문 밖에서 정말 피부로 실제적으로 부딪히는 문제들 속에서 선택을 해야 되고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때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중에서 이렇게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구체적으로 증거한 책이 바로 잠언, 지혜서입니다. 지혜의 책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어본 우리 잠언 9장 10절, 오늘 이 9장 10절은 잠언 전체의 요약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그리고 잠언 전체의 주제와도 같은 말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잠언 9장 10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잠언은요 우리에게 지혜가 제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가 제일이니 소유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혜를 소리를 높여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금을 구하는 것 같이 지혜를 구하면 그 밑에 있는, 오늘 읽지 않았지만,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지고 내 생명의 해가 더하리라 라는 말씀처럼 우리의 날이 많아지고 또 우리 형통의 비결이 이 지혜에 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보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도 이런 지혜를 좀 갖게 해주세요. 공부 잘할 수 있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에 가게 해주시고, 좋잖아요, 지혜 가지면. 그래서 저는 이런 지혜를 소화하려고 옛날에 잠언 엄청 많이 읽은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루에 한 장씩. 근데 IQ가 좋아졌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잠언 매일 31장이어서 매일 하루에 한 장씩 읽었는데요, IQ가 좋아진 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 지혜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 제게도 그런 능력 있는 지혜를 주셔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은 우리가 일터, 학교, 가정,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지혜를 얻고자 하는 이들에게 지침을 전하고 있어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우리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다. 자, 먼저 이 여호와를 경외와 관련한 이 지혜는 세상 지혜와 구별된다는 측면에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호크마라는 단어인데 우리 목사님께서 자주 소개해 주셨던 단어입니다. 통찰력, 분별력이라는 단어이죠. 어떤 일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분별해가지고 의사결정을 탁월하게 내리는 것을 호크마, 지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지혜를 얻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특별한
교육을 받아야 될까요? 지혜를 위해서 무슨 학습법, 그런 무슨 교육법 이런 책들도 많이 있잖아요. 기독교 서점 가보면 교육을 받아야 되나? 어떻게 하면 이런 지혜를 나도 얻을 수 있을까? 제가 이 잠언 수업을 들으면서 이 지혜를 만나는 것을 이 잠언 전체 책에서 아주 독특한 방식으로 또 문법으로 조금 문법으로 표현해서 그것이 은혜가 되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는 다른 언어와 다르게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남성과 여성, 중성과 같은 그 명사의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어는 남성 명사이고 어떤 단어는 중성 명사, 여성 명사. 그것에 대해서 자세히 나누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모든 단어를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 명사로 분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말 뒤에 은느니가가 붙고 여러 가지 어미가 붙어서 다양한 표현을 만들듯이 이 히브리어도 그렇게 다양하게 표현할 수 남성과 여성과 중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호크마, 이 지혜라는 단어가 성이 남성일까요, 여성일까요? 정답은 여성입니다. 그래서 유독 이 잠언을 보면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여인, 우매한 여인, 그리고 잠언 마지막 31장에 가면 어떤 여인이 나오죠? 우리 현숙한 여인을 만나라 했더니 그 현숙한 여인, 결국에는 현숙한 여인도 지혜를 사람처럼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반면에 지혜와 유사품, 우매한 여인, 어리석은 여인도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비슷한 것 같은데 결국에는 사단이 준 생각인 것을 어리석은 여인, 우매한 여인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지혜를 의인화해서 사람처럼 표현한 것이에요. 문학작품 중에서 이런 추상적인 얘기를 사람처럼 표현한 책이 있는데요. 여러분 존 보년의 천루역정 책 아시죠? 그 책도 보면 주인공 크리스찬이 이렇게 천성을 향해 가는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이름이 믿음씨, 소망씨, 유순씨, 고집쟁이씨 이런 고집쟁인데 그 사람이 사람처럼 묘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잠언도 이 문학으로서 그렇게 지혜를 여성, 여인, 사람으로 표현해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여인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것이 지혜로운 여인으로 묘사된 거면 이게 하나님의 지혜 호크마를 얘기하는 것이고 우매한 여인이나 어리석은 여인, 미련한 여인은 다 그 반대구나라고 여러분과 제가 해석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조금 설명이 길었는데요. 그럼 어떻게 그 지혜로운 여인을 만날 수 있을지 여러분과 제가 한 두 구절 정도를 같이 화면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우리 잠언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지혜가 제일이니. 그러면 여기서 지혜는 사람처럼 번역해야 되죠. 지혜,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자, 다음 4장 8절 한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거기 띄워주시고요. 여기서 그를 높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이게 번역이 그녀를 높이라라고 해야지 더 온당한 번역입니다. 그러면 그녀를이라는 말을 넣어서 한번 다음번 읽어볼까요? 그를 그녀로 시작. 그녀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녀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녀를 품으면 그녀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이게 4장 7절 다음에 온 말이기 때문에 여기서 그녀는 지혜입니다. 호크마예요. 그러니까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사실 보면 그러니까 지혜 그녀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녀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녀를 품으면 그녀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무슨 사랑 드라마의 한 장면을 보는 것처럼 그녀를 품으라. 품에 안으라는 것이죠. 이 말은 품에 안다는 것은 아주 영원토록 함께 영원히 그 인생을 함께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 호쿠마를 여성으로 이 잠언이 표현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녀를 높이고, 그러니까 지혜를 높이고 또 지혜를 품으라는 것은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봅시다. 이게 요약과 같은 말이라 함께 고백해 볼게요. 지혜와 결혼해야 된다. 시작. 이 지혜와 결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교회에 특별히 지혜라는 이름을 가진 분과 결혼한 분이 실제로 계세요. 이종임 집사님, 민주식 안수집사의 첫째 아드님, 며느님. 네, 실제로 지혜와 결혼한 분도 계신데 뭐 어떻게 지혜와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할 수 없는 게 아니라 그런 의미가 아닌 건 아시겠죠? 네, 오해하실까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혜와 결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생의 어느 순간에 지혜를 수단으로 삼아서 내가 필요할 때 그 지혜를 사용하고 또 버리고 또 사용하고 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아내처럼 지혜를 나의 품에 품어서 평생을 동거동락해야 그 지혜가 내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여러분, 지혜와 결혼하셨습니까? 조용하시죠? 내가 지혜와 결혼했나 맞나? 그 말씀을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혜랑 어떻게 결혼하는가? 그 말씀이 오늘 한번 잠언 9장 10절에 또 쓰였다는 것입니다. 잠언 9장 10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학생들 앉아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제가 학생들 때문에 사실 본문 준비한 건데, 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 보면 지혜, 호크마, 아까 우리가 지금 지혜와 결혼 관계를 맺고 지혜와 함께 사는데 그 지혜의 근본, 여기서 근본이라는 말은 시작점, 출발점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결혼하고 지혜와 연애하고 지혜와 만나려면 여기 말씀해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누구를 경외하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점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점이라는 것이죠. 목사님, 그건 뭐 저도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이런 것이죠. 제가 대학생 때는 믿음이 참 좋은 줄 알았어요. 대학생 때는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에 들어가고 보니까 이 대학생 때에 정말 그렇게 순결하고 순전한 믿음이 직장 생활을 통해서 정말로 이렇게 펼쳐져야 되고 똑같이 적용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저의 모습을 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이런 고민들 속에서 목회를 하고 그러면서 무엇이 과연 내 인생의 문제였을까 생각했을 때 이 세계가, 기독교 세계관이 나한테 잘 정립되지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기독교 세계관이 내가 과연 그럼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지 못했던 것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직장을 살아가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저에게 이 백두현 목사에게 10,000원과 그 다음에 8,000원과 7,000원과 6,000원, 5,000원이 있는데 너가 가져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얼마를 가지시겠어요? 그런 바보 같은 질문하냐고. 네, 저한테. 당연히 저는 남몰래 그럼 나는 10,000원을 싹 갖고 8,000원은 우리 이용희 목사님 주고 7,000원은 우리 박사님 목사님 주고 6,000원, 그럼 7,000원 하영태 목사님 줄까요? 네. 그러면서 생색도 내고, 야, 내가 말이야.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기 쉽잖아요. 세상은 다 그렇게 우리가 삽니다. 나에게 이득이 되고, 나에게 최대한의 그러한 결과를 산출해낼 수 있는 것들을 가져다 주고, 눈에 보았을 때 아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한 일들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 논리입니다. 근데 그럼 여기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가 많은 지식이 없어서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못하느냐, 내가 기독교 세계관을 지식이 풍부하지 못해서 내가 직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믿음 살지 못하느냐, 생각해봤을 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아니라는 점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 한번 같이 고백해 볼게요.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하는 일입니까? 하나님, 이 일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두 가지만 한번 점검해 보신다면 이것을 바로 세계관이라고 하는데, 우리에게 놓여진 많은 선택의 기로 앞에서 정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또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일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말씀처럼, 그 선택의 기로 앞에 놓였을 때 여호와 경외의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이 일들을 통해서 이 일을 했을 때 혹시 하나님 마음이 아프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생각해 보면 이 죄가 짓는 것이 나쁜 것이라는 것을 몰라서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만큼 하나님을 보지 않으셨으면, 하나님이 여기 곁에 계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이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어찌 보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삶의 맨 마지막, 분명 이것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또 그렇지 않은지 아주 뱀같이 지혜롭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맨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 제가 세계관은 안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경외라는 그런 안경을 가지고 내 안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이 일들을 선택하고 내가 이 길을 가고 이 사람을 만나고 이 직장을 가고 또 이 사람과 결혼을 하고 또 이러한 수많은 선택의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 이 일들 통해서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정말 기뻐하십니까? 제가 수많은 그 젊었을 때 삶을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자격이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던 그런 삶의 모습들이 많이 후회가 되고, 제 자신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고자 목회자이기 전에, 오늘 아비알달처럼 제사장이기 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꼭 제가 우리 동역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 성도님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아빠로서, 또 남편으로서, 또 사위로서, 또 우리 가정,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면 너무나도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문제의 비극은 우리가 지혜를 먼저 찾는다는 데 있어요. 여러분, 지혜를. 여러분, 우리가 어떤 세상 가운데 일을 할 때 보면,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세요. 제가 일을 감당할 만한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러한 객관적인 자료들이라든지 뭐 통계라든지 정세라든지, 내가 여기 이쪽 라인에 서면 나에게 이득이 된다든지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서 지혜를 먼저 구합니다. 근데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 솔로몬이 그 아들에게 지혜를 얻으라라고 하면서 나의 훈계를 받으라라고 하면서 길을 떠나는데, 이 아들이 지혜를 찾아서 떠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바로 누구였냐면 음란한 음녀였어요. 우매한 여인이었습니다. 그가 우리 오늘 앞에 부분에 보면, 오늘 남편이 멀리 장사를 떠나서 우리 집에 없으니까 우리 집에 와서 쉬고 가렴 라고 하면서, 그 입술은 처음에 꿀같이 달콤한데 나중은 쓱같이 쓰다, 뭐 그런 음녀 같은 일들, 우매한 여인들이 거리에서 부르고 광장에서 부르고, 우리가 지혜를 찾아서 떠나면, 지혜를 구하면 지혜를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지혜를 만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음흉한 여인, 음녀를 여인. 분명히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와 유사한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래요? 이 세상 신인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혼동하게 하는 것이죠. 분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이것을 봤을 때 굉장히 매력적이고 탐스럽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스러운 방법으로,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덥석 잡아버리면 나중에는 쑥같이 쓰고 아주 고통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온 것을 저도, 여러분도 삶 속에서 많이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래, 내가 그때 그 지혜를 찾아서 떠났는데, 지혜를 구했는데 지혜를 만난 것이 아니라
참 어리석은 일을 겪었구나. 내가 그렇게 살지 말았어야 되는데. 아마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잠언 9장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반복해서 읽는데요, 이유가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지혜를 구하려면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구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호와 경외하기를 먼저 배우면 그 길 끝에 지혜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혜를 먼저 추구하면 오히려 우매함과 어리석음과 아둔한 일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여호와 경외하기를 우리의 사고과정의 세계관, 우리의 렌즈로 삼아서 모든 일들의 결정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혹이라도 하나님 슬픈 일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러분과 제가 매 순간 그렇게 최종 계산하고 이것이 나한테 이익이 되는지 다 생각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최종 결재권을 하나님께 드려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지 여러분과 제가 점검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 경외의 세계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의 근본이라고 그랬죠? 지혜의 근본. 지혜와 연애하고 지혜와 결혼 생활하고 지혜와 더불어 동거동락하는 것은 우리의 매 삶의 순간순간에 여호와 경외하기를 세계관으로 삼아서 순간순간 하나님께 결제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일인가를 우리가 순간순간 점검받고 순종한다면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지혜를 만날 수 있고 지혜와 결혼할 수 있고 지혜와 연애할 수 있으면 여러분 믿으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 좀 간증거리가 많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처럼 내가 믿음을 살았더니 정말 이런 삶의 결과가 따라오더라. 내가 믿음을 살았더니 정말로 성도님들 제가 믿음을 살았더니 정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라고 저도 그런 간증거리가 정말 많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렇게 목회하고 싶어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들도 이제 예배당 문을 나서서 삶의 현장 가운데 나갈 때 어떻게 예배자로 사시겠습니까? 여호와 경외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때 그 지혜와 결혼 생활하며 지혜롭고 풍요로운 삶이, 풍성한 삶이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믿음으로 살겠노라라고 하지만 세상에 또 거대해 보이는 생각들과 또 죄악들과 또 사고방식들과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 솔직히 믿음으로 살기가 어려움을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몰라서가 아니요 하나님 그것이 우리에게 훈련이 되어지지 않아서이고 또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서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의식과 사고 속에 노력하여서 하나님 습관적으로 의지적으로 아버지 매 순간마다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일까 기뻐하시는 일일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정말로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의 삶의 모습을 보고 나의 자녀가 나도 우리 아빠처럼 살고 싶다, 우리 엄마처럼 살고 싶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그 지혜가 전수되어지는 귀한 신앙이 전수되어지는 하나님 귀한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